모소대나무라는 나무를 들어보셨나요? 중국이나 극동아시아에서 자라는 이 희귀한 대나무는 땅에다 씨를 심고 1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2년 차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3년, 4년 지나도 지상에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농부를 향해서 비판하기가 쉽죠. 왜 땅을 허비하느냐? 그 금싸라기 땅을 잘 활용해서 다른 걸 심으면 그 해마다 얻을 것이 많을 건데 왜 그 땅을 허비하느냐? 하지만 이 농부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채워져야 이 대나무가 싹이 튼다는 사실을.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조그만한 움이 트기 시작하는데 하루에도 30cm, 한 달이면 15m, 아파트 5층 높이, 한 달 만에 그렇게 큰다는 거예요. 한번 좀 버튼 눌러보세요. 제가 만드는 겁니다. 한 달 걸 지금 한 번에 보여준 거예요. 한 달 거. 네, 저렇게 아주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이 대나무의 성장 속도를 바라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잘할 수 있지?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한 거야? 실제는 이 모소 대나무는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땅 지하 속에서 뿌리를 한없이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뿌리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어느 정도 틈실하고 완벽하게 준비되니까 자라는 건 식은 죽 먹기였던 거죠. 이게 자라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이라는 사람의 영적 성장도, 그리고 그런 사울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깜짝깜짝 놀라는 그 두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소개됩니다. 사울은 모소 대나무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장기가 있었어요. 그는 아직은 유대교에 있었지만 그가 자라는 보이지 않는 성장, 뿌리가 그리스도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시점을 우리가 짚어본다면 이런 뿌리들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열심했어요. 유대교, 나처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이 사울은 유대교에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가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없다면 우리 주님을 한번 다시 만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앞에 놓입니다.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유교를, 무교를, 부적을 열심히 믿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교를 믿던 사람, 유교를 믿던 사람, 불교를 믿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교가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그건 다시 주님을 사모하며 눈물을 뿌려가며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쁨부터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감출 수 없는 기쁨 또는 샘솟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만 해도 수백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이건 증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충격이 있습니다. 내면의 뿌리, 그리스도교를 향하여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내면의 뿌리 신앙은 얼마 전에 스데반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그 현장 지도자로 사울이 지켜보면서
그렇게 얻어맞아가면서 왜 얼굴에 만면의 기쁨의 모습,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사울은 충격을 받아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기쁨이 없고 돌 맞아가며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기쁘지? 여기에 의문, 물음표가 주어집니다. 이미요 사울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동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이 스데반만 그랬을까요? 스데반 말고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비록 두려워서 도망은 가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으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열정이 식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축포하고 이 정도로 열심히 쫓아가서 죽이는 이 유대교의 박해 앞에서 저들은 열정이 식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적어도 사울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자신도 모르게 향하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뿌리가 형성되는 시기.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강력한 빛과 주님의 온화하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실명을 합니다. 실명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다메섹 시내 집과 유다의 집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요 이 사울이 이제는 급성장합니다. 모소대나무가 따로 없어요. 사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를 믿기 초신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물을 보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 충만은 그 뒤에 오거든요. 근데 사울이 뭐예요? 사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급격한 성장이 어디 있어요? 이미 주권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없어요. 주권신앙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뿐인가요? 그에게서 눈 거풀이 벗겨지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면서 육신의 눈은 회복됐지만 영적인 눈이 함께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피조물을 보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삼라만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다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영적인 해안. 우리는 보이는 데 것들만 사진적으로 보고 끝나지만 사울의 눈은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혼이 있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 이걸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안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은요 자기가 이제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가장 먼저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는 글을 그냥 씁니다. 근데요 진짜 글쟁이를 만나면 나는 졸필이다 이걸 느껴져요. 진짜 글쟁이를 만나면. 글쟁이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저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글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졸필이다 이걸 느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의 원형,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가장 한결같은 체감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선택한 것이 세례였어요. 그는 침례하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위대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3일 동안 금식했던 쇠약했던 몸까지 회복이 되면서 영, 혼, 육, 전인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요 이 사울이 진짜 변화가 뭘까요? 그가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거, 그리고 그가 눈의 꺼풀이 벗겨져서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밥을 먹고 근력을 얻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요 이 사울은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수십 년이 지났고 여기까지 왔지만 내 삶에 어떤 이 사울과 같은 어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면 뭐 할 거고, 어떤 영적인 해안이 열렸다면 뭐 할 거냐고요. 내 삶의 변화. 내 사울의 모습은요, 가장 먼저 교제권이 달라집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포의 대상이었거든요. 정죄의 대상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여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사자가 토끼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양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앙숙관계가 친구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교제. 난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교제권이 전혀 불신자하고 노는데 너무 재밌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한번 물어볼 일이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사명의 대상인 거지 그들과의 교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술 먹을 때 나도 같이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성만찬을 나누는 거룩한 나눔의 교제권이거든요. 내 교제는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지체들이 내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권. 사울이 이걸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제권이 바뀌었다. 왠지 모르게 교인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여기 아무리 사울같이 미운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아나니아가 얘는 내가 쓸 큰 그릇이라고 했을 때 나의 형제 사울이요 하고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죠. 교제권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사울은 처음부터 복음부터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식상한 단어지만 전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예수 믿고 1년 뒤에? 예수 믿고 10년 뒤에? 예수 믿고 어떤 전도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아니라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즉시 그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라는 거거든요. 전도는 복음을 들은 사람의 의무예요. 사명인 거예요. 전도였어요. 이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설교 내내 들을 수 있을 건데요. 너무 식상한 이 혐의로운 이 단어, 전도라는 단어 지워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율법적 영향만 줬습니다. 착한 일 하면 칭찬해 줬고 나쁜 일 하면 정죄하는 일에 영향을 줬던 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사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좋은 선한 영향, 착한 영향, 정말 빛된 영향, 사람 살리는 영향,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그런 영향, 빛과 소금의 그 영향력,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만남의 교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하는데 누가 놀랄까요? 두 종류가 놀라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놀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어제 그저께까지 3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변화될 수 있었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지? 그러면서 그 공동체, 다시 다메섹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기쁨으로 놀라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놀라더라. 근데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요, 당황하면서 놀랍니다. 뭐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가 다른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서 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전하던 예수 복음을 저가 직접 전할 수 있는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놀라게 할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신자는 기쁨으로 놀라고 비신자는 당황하며 놀라는 것.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교회는 기쁨으로 놀라고 사회는 당황하며 놀라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며 놀라고 마귀는 당황하며 놀라는 거예요.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반응, 이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냥 집중해 주세요. 자, 사울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사울이 전한 복음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요약된 거지만 이걸 풀으면 풍성한 복음이지만요, 아마 양보할 수 없는 이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복음의 가장 진리 명제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신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신이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이 이단들이 한결같이 예수는 철저히 인간입니다. 율법을 탁월하게 실천했을 뿐이지 그는 인간입니다. 이 이단들이 에시온파 이단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이단으로 정죄되어 기독교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양자론자들이 2세기, 3세기 때 일어납니다. 예수는 인간으로 왔다가 하나님으로 입양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기독교로부터 정죄당해서 너는 이단이야 하고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 에시온파라고 하는 이 이단이 있었는데, 아리우스파가 이단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파는 탁월한 인간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에게서 신성을 도려내고 예수에게서 신성을 빼내기 작업, 이게 이단들의 공통적 작업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가 신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중세 1000년 동안 철학적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논쟁이 뭐냐면 보편이 진리입니다. 보편. 근데 한편으로 나오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으니 특수가 진리입니다. 특수한 것이 진리지 나타나지 않았다면 무슨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보편이 진리다. 진짜 진리는 보편적으로 녹아있는 거지, 숨어 있는 거지. 이러다가요 18세기 가까이에 와서 이들이 만납니다. 하나로 통합돼요. 보편은요 특수를 통해서 진리됨을 입증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은요 말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언약궤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때 보편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때 말라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놓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 뭘 사랑하셨어요? 물증을 내놔보세요. 물증을 내놔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어간 하나님이 벌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역사.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역사에 예수님이 샛별처럼 나타나셔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요한복음은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끝내 오셔야만 그것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역사. 보편이 특수를 통해서 진리됨을 입증한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쳐요.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사랑한다고 하더니 지금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저에게는 호주머니에 조금도 용돈을 쓰지 않았어요. 밥 한 끼 안 사주지 쓰고,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주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고 했어요. 과연 내 사랑이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보편, 그러나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입증되려면 내 속에 있는 희생, 내 돈을 쓰든 내 시간을 쓰든 내 몸을 쓰든 해서 그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의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말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실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단들은 그 신성을 잘라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리오스파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으로 발전됩니다. 이단들에게 물리면요, 예수의 신성부터 제거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신성이 없다면 우리 지금 여기 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가 헛된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한 두 번째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붓는 세 신분이 소개되는데, 첫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대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낯선 이름이지만요, 이걸 우리의 친숙한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된 길로 가는 내 삶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었고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었다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였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고백은, 나는 평생 동안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거룩한 몸이 죽어주신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죄값은 다 탕감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속신앙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한 가지 직능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때부터 주권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생활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래요. 이제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꺼이 즐거워서 주의 말씀 들리는 대로 순종하고 들리는 대로 실천하려는 노력,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입니다. 사울은 이런 복음이 예수 믿기 초입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얼마나 이 마귀들이 격동하는지요.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늘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마귀도 쫓겨났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도 다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에 불신자가 없듯이 이 세상에도 불신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누가 오셔요?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막 점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예수 믿는 자로 증식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였던 거예요. 사탄 마귀. 마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가장 싫은 이유는 마귀의 뜻이 충돌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신자들이 있어야 내 도구가 되고 내가 그들을 이용해서 이 땅에 마귀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정면 충돌 현상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인,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구원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더 크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 이후에 동선이 7개가 있는데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막 강한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을 받아요. 그 뒤로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 충만이 받고 거듭난 뒤에 그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시리아 안디옥교회로 가지 않고요, 그는 아라비아 땅으로 갑니다. 홍해 한 중국, 그 홍해를 가로 건너면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너면 아라비아 땅인데, 거기에서 주님을 홀로 만나며 3년 동안 있어요. 거기서 주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느냐?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오늘 22절과 23절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져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아예 죽이기로 합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성 안에 갇혔어요. 문 딱 닫아버렸습니다. 도간에 든 쥐, 사울은 꼼짝없이 죽었어요. 시련이 컸죠.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 안에는 사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긴 큼직한 광주리가 있었고, 그 줄을 매서 제자들이 위에서 그 줄을 당기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태워서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이 광주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매개예요. 하늘에는요, 사명자를 보호하는 광주리가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얘는 살아요. 조금도 문제없이 살아요. 우리 교회는요, 7년 전에도 말기암, 6년 전에도 말기암, 5년 전에도 말기암, 4년 전, 3년 전, 2년 전, 금년에도 말기암에 그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이미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이미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신다면 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사명자. 여러분, 내게 다가온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 사명으로 기도하라. 사명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뭘까요?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이 영혼이 일어나고, 나를 만나면 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영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 살릴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사명 터치입니다. 저는 비교적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 비밀 하나가 뭐냐면 사명 터치를 꼭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이제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우리 매형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는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자요, 합승 택시가 바로 섭니다. 더 이상 여기서 1시간만 더 딜레이 됐어도 저는 온 몸에 독이 퍼져서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지나가는 합승 택시가 쓸 수 있는 비밀이 뭐였냐면, 제가 사명을 터치하고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나는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일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보십시오. 영혼 구원 하나에 초점을 둡니다. 말이 사명이어서 식상하지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렇게 상처 주고 저렇게 상처 주고 나 때문에 못 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질비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들었다가 소생하고 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뭘까요? 더 가진 자가 사명입니다. 물질이 더 가졌던, 은사가 더 가졌던, 건강을 더 가졌던 더 가진 자가 사명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더 줬을까요? 잘났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에게 더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경험한 자가 사명자입니다. 먼저 경험한 자. 내가 먼저 아팠다면 그 가정의 가족 식구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의 자녀가 성장할 때 보십시오. 대부분 사회복지를 선택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고통을 알았던 이 고통을, 나의 인생은 직업을 가지고 평생 저들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하며 자기의 전공 자체를 바꿔요. 먼저 경험한 자, 먼저 아픈 자.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사명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저 영혼이 지옥 갈 것을 미리 보고 불쌍하게 여기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나의 선지자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나의 죄를 뺏어가는 대제사장이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통치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 이건 사명자예요. 사명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얼만큼 식상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사람 살리는 자입니다. 목회자가 수백 명을 살리는 그릇이라면, 평신도가 한 명이라도 살리고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평생 90평생 100살을 사는 동안에 12명을 목표하라. 그러나 율법적으로 목표하지 말고 12명을 목표했다가 하나만 구원했다면 그는 사명자인 거예요. 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인생이 생기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는 삶으로 팔자가 고쳐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자는요, 훈련 때문에 박해하지만, 사명자는요, 훈련 때문에 박해를 하나님이 허용하지만 사명을 감당할 끝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1950년 6.25가 일어나 우리나라는 낙동강 하류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오는데 상륙작전의 성공도가 500분지 1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안개까지 자욱이 끼어 있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 청년 군인들을 다시 한번 사기 진작시켜가며 그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멘트 하나가 뭐냐? 병사들이여,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메가더 장군은 상징적으로 워싱턴 DC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집에서 죽습니다.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죽지 않아요. 온갖 질병 속에서 갇혀 있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 비척이고 있고, 어떤 생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 터치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 상처 주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회복시키는 인생, 신바람 나게 바꿔주는 인생, 한 영혼 살리는 인생, 사명자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서 살아갈 수 있는, 소생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요, 질병이라면 질병도, 물질이라면 물질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광주리가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